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과 옆 나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지만 옆에 있는 강해 보이는 저 나라들에게는 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화려한 그리고 유능해 보이는 용감하고 그 멋진 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사실 농사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곡괭이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좀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좀 창피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무런 전투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 그냥 농부인지 군사인지도 모를 만큼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필살기,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저 나라에 있는 그 멋진 왕, 용감한 왕, 유능한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희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왕을 달라는 걸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가운데 두 가지 사고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꼭 가슴이 두근거리고 날 시킬까 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 사고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스러운 두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고가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뭐 네, 없으면은 네. 네. 그 두 가지 사고법이 뭐였냐면 헬라식 사고법과 히브리식 사고법이 있었습니다. 헬라식 사고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법은 굉장히 통전적이고 전체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고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고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식
사고법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저희는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그 접근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그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논리적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전적이고 근본적인 사고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헬라식 사고법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니? 라고 접근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기적은 허구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게 헬라식 사고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법은 어떻냐면 왜? 라고 물어봅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어? 라고 접근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셨어. 접근합니다. 신앙생활은 헬라식 사고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헬라식이 아닌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헬라식 사고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 꼴이야. 곡괭이 들고 전쟁 치르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사고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 왕을 구하지? 우리에게는 왕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왕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식 사고법입니다. 우리는 이 헬라식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항상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사고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생각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입니다. 나도 지금 혹시 헬라식 사고법에 빠져서 무언가를 찾으러 떠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도 왕이 필요해. 아니야, 나 돈이 필요해. 아니야, 나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 문제들이 반복되지? 왜 나의 삶이 쳇바퀴와 같지? 라는 것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가 좀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찾아 떠나지만 우리는 왜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완벽한 착각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이기고 외세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합리적으로 사고했을 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구심점이 되고 정말 그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사고법이 바로 이 논리만으로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사고는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식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사고를 놓치고 결국에는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컨펌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씁니다.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잘생기고 내 머리 위에 머리가 달린 저 잘생긴 사울 왕이 우리에게도 생겼어. 우리나라 이제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려둘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가 그 쓴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만의 논리입니다. 나의 논리입니다. 논리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명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다 옳습니까? 논리가 있으면 다 옳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29번째 탄핵을 했던 야당의 행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탄핵했는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끔 이렇게 정치적 뉴스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막 이러한 논리를 펼칠 때 너무 속에서 화가 나서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반박하는 댓글을 다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합법적이잖아. 합법이잖아. 너희들은 불법이고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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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탄핵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옳습니까? 그들은 그게 명분입니다. 탄핵 합당하게 우리가 했어. 할 말 있어? 법적으로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진짜 악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진짜 악한 겁니다. 법이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명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난 내 명분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명분이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히브리식 사고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 그들의 감정이 이겨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면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논리가 아무리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나만의 명분과 논리를 깨고 본질적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책임은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지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도 내가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사고가 바라야 하는 것은 결국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본질적 질문 가운데 올바른 답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절대 못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 가운데 8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들 자녀들이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 죄 누가 감당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가문이 멸절되면서 감당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아주 비열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쁜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값은 네가 치러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우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세우는 것들은 든든히 세워져 가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내 생각과 내 사고로 세워가는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너 사울이 내게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슬퍼하는 거 그만해.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거든. 걔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왕이 되고 싶고 뛰어난 자가 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 앞에 좀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제주지법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한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는 아마 판사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도 하고 돈도 쓰고 정말 그 인생을 다 쏟아서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제주 지법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지법의 판사가 된 그 사람이 어느 날 뉴스에 나옵니다. 왜 나왔냐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새벽에 그 도로와 그 상가를 배회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여서 그것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찍혔냐면 CCTV가 건물마다 있는데 그 CCTV에서 이상한 남자의 행적을 보고 추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제주지법에 엄청나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을 투자했던 그 판사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룬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 무언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나는 나락으로 가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마치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 7길 116 바로 이곳과 같이 누가 알 수도 없는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근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고 바른 사고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다윗과 같이 깨끗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는 사고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모를 겁니다. 우리 하나님 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과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헬라식 사고방식을 우리는 깨뜨리고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한 왕을 보았다라고 발견될 만큼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신앙과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가지고 양심에 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통전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고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전적이고 근본적인 사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논리가 깨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고하는 자들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